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합독합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십니다. 네,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그런 은혜,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당하는 사건은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미 디자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디자인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내용들을 본다면 이 내용 가운데 그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었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이끌려가는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의 목적에 맞추어서 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 안에서 존재하는 사건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이끌어가시고 주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사건을 그 전체적 내용을 창세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계획하셔서 그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만들어내셨고 그 만들어내시는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 속에 모세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는 변화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깨달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꿔가실지를 우리가 지지난 주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봤죠? 요한계시록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혈육적인 법적인 자녀가 되어서 그 이름을 그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나타나는 영광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하고의 이 대화 속에 3번이나 강조하시는 언약적 개념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뒤에도 또 얘기하신 내용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반복하시면서 얘기하시고 오늘 16절에도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고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3번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그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옆에 우리 교육관 주인 할아버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을 하시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싼 데를 찾아 들어와가지고 이 중계동의 자리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공장을 하다가 이 지역이 갑자기 개발되는 바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엄청 쥐고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땅에 대한 계약서가 있었던 사람들,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노났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노났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그 조상 때로부터 뭐 새로 됐든 계약서, 그 계약서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얘기를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 족장, 이들의 관계성 속에 이루어진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계약서를 쓸 때는요 그 계약서에 항목이 있죠. 그죠? 부동산 계약서, 자동차 계약서, 뭐 여러 가지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소속사 계약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서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서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하고 계약서 썼어. 계약서 썼어. 근데 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계약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부르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문구를 관용구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계약의 내용이 뭔가예요. 여러분 계약 요새는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 사인하면 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잘못 서명하면 나의 소유의 어마어마한 자산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듣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겁도 없이 사인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까지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달해주고. 그 내용이 뭐였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뭐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땅과 관련되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땅에 관련되어진 언약이다라고 정확하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땅에 보내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열왕기하 1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요약하면 읽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의 권력이 너무나 강했고 셌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땅의 소유권과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시대까지 이걸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그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계약은 무효가 되죠. 그죠? 원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거액의 돈을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누가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계약서를 썼는데 그 다음 날 갚기로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계약 당사자가 죽게 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무효하다. 무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연달아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역사 속에 이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만약에 이들이 죽은 걸로 끝났다면 이 계약은 무효한 계약이에요? 유효한 계약이에요? 무효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언약을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거로 끝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무효한 언약인데 하나님 그걸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 너희들 알지? 구약성경 봤지? 그러니까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왜 이 타이밍에 말씀드리냐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유효하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관계없는 언약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 언약이에요. 살아있는 그 존재들, 부활할 존재들을 이미 부활한 것으로 여기고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을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살아있는 자들과 우리 대표자들과 믿음의 대표자들과 했던 언약이니까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시나무 떨기 여기 요 장면이죠. 요 장면에서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떻게 유효하게 그 후손들에게 작용했는가 계속 볼게요. 역대하 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봉헌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발췌한 거예요. 그 발췌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범죄를 해서 적국하고 전쟁하다가 패해서 그 땅을 뺏기고 포로가 되더라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뭐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실패하여도 망하여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망했어요. 망했고 그 땅 다 뺏겼어요. 다 뺏겼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시게 하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그렇게 복을 누리게 해서 약속한 땅을 다 줬다 안 줬다?
줬다 해요.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파노 우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기름진 땅, 견고한 성읍, 포도원, 감남원, 허다한 감옥, 모든 것이 있는 땅을 그냥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누렸느냐?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 뒤에 뭐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땅을 잃고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어떻게 됐다? 돌아왔다 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후손들에게 계속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든 뭐 직장생활을 하든 학업을 하든 여러분이 무언가 도전하는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다고요. 땅의 영역이. 근데 그 땅의 영역이 계속 보존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자체를 누리다가 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어진 그 주변의 것들을 누리다가 어떻게 돼요? 망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직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학업도 마찬가지고 자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 한 번 줬다 뺏었으니까 끝이야. 은총이 끝났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땅, 그 영의 회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주어진 것들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기초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적과 끓이오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땅에 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가나안, 해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많이 있는데 그 땅으로 올라가서 내가 취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 있거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그러면 이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 있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그 기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실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적국에게 패했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누림으로 인해서 내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다시금 무릎 꿇고 성전을 바라볼 때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이 영역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 그리고 여러분 더 우리가 깊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충격인 거예요. 자, 이게 왜 충격이냐? 하나님이요 분명히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런데 이들이 거한 땅은 뭐예요? 장막.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넓은 땅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까지 약속하셨냐면 시청각으로 약속하셨어요. 야,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4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보이는 아파트 다 줄게. 얼마나 기쁘세요? 그러면 막 까치발을 들고 그죠? 조금이라도 멀리 보려고 막 시야가 좋은 날 올라가서 우리 멀리 보시겠죠, 그죠? 그 봤는데 그걸 다 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도 텐트 치고 사실 분 없죠? 우리는 그 중에 제일 넓은 평수, 제일 좋고 제일 선망하는 그 아파트 하나 골라갖고 내 집 짓지 않겠어요? 내 집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언약의 주인공인데 이들이 평생 뭐에 살았대요?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를 짓고 텐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그들이 가진 땅이 뭔지 아세요? 막벨라굴의 가족 공동묘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외에는. 그 땅을 그들이 소유하고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어야겠어요? 원래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이 너 여기 옥상 올라가서 보이는 아파트 다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있을 데가 없어갖고 우리 태바실에도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젠장 내가 평생 속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면서 약속 믿고 살았더니 결국 내가 죽게 하는 게 태바실이야? 이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역을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의 최종적 목적 아니에요.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실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너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줄 땅 돌아다니면서 구경해. 이 얘기 하셨다고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계속 돌아다녔어요. 실제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죽을 때 자기의 소유가 된 땅을 딱 하나 자기 묻힐 가족 공동 묘지 동굴 하나 이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 원망 안 했다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땅은 모형이고 실체는 따로 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는 마지막 막벨라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특별히 보세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아무것도 못 갖고 다 거기 매장됐어요. 심지어는 애굽에서 총리의 권력과 모든 걸 누리고 있었던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이 어떤 권위가 있냐면요. 지금으로 환원을 하면 그냥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냥.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중계동 건영상가로 부르실 거야. 마지막에. 그때 너희들 다 따라가야 돼. 올라갈 때 나를 맨 앞서서 데리고 가? 라고 누가 얘기했겠냐고요. 믿음으로 하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을 꿈꾸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좋고 이 땅의 권력과 힘과 사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행복한 거예요. 더 어디보다요? 천국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유언을 못해요. 근데 요셉은요 해요. 왜요? 그 땅의 가치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걸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초라한 죽음인데 어떻게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심지어는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받지 못했던 자들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자기를 뭐라고 증언했느냐?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이게 증언한 거예요. 이렇게 증언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어디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성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공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100%의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실패도 여러분에게 100%의 자존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다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죽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을 따라 죽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돈 많이 벌면 대접받아요. 그리고 좋은 차 타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높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누가 헌물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 그 차는 사실 뭐 10년 가까이 되는데 한 3만 킬로 떴나 그래요. 그냥 차를 거의 안 타시는 분이에요. 그냥. 근데 그 차를 타고 백화점을 가잖아요. 그러면 없던 주차의 자리가 생겨요. VIP들만 들어가는 주차자리가 생겨요, 진짜로. 근데 저하고 어머니가 똑같이 마티즈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제 차를 옛날에. 사람은 똑같아요. 탄 사람은. 그런데 자꾸 저희 차를 지하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땅으로 묻어요. 걔도 내려가래요. 분명히 자리가 있거든요. 내려가래요. 그냥.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타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똑같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 심지어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명품, 뭐 명품백, 가방, 심지어는 뭐 붙이는 것까지도 명품 신발, 스레빠까지. 스레빠가 100만 원짜리도 있대요. 미쳤죠, 그죠? 질질 끄고 다니는 스레빠 100만 원짜리 신으면 그 신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가치 평가가 다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는 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좀 더 인원이 많아지면 매년 여름마다 단체 티를 맞추고 싶어요.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우리 뭐 디자인 잘하는 데 있잖아요. 하은 자매도 있고, 그죠? 뭐 지원이도 있고 있잖아요.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누가 봐도 입고 싶은 옷,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5,000원짜리로 계속 그것만 입는 거예요. 계속. 교회 올 때도 있고 집에 생활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하늘문이 그러잖아. 하늘문이 여름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티를 맞추면요, 그걸 몇 벌씩 사냐면 10벌씩 20벌씩 막 사요. 그걸 막 입어요. 그리고 막 태산으로 돌아다니니까 심지어 물어요. 이거 어느 상표냐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입고 다니니까, 태전동에서 너무 많이 입고 다니니까 이건 어디 상표인데 옷이 이렇게 예쁜데 어디서 파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그 티를 입을 수 있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늘문은 민크 코트도 필요 없어요. 왜냐? 와가지고 예배당 들어오면 뭐 반팔 입고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치가 있느냐? 그 옷의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의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난 나그네니까, 나 외국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하는 땅의 언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스라엘 부동산에 투자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부동산에 투자해서 약속의 땅이 거긴데 거기에 투자해야지 왜 여기 한국에다 투자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뭘로 바꾸고 싶냐면 중계동에 있는 내 땅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강남에 있는 내 땅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약적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셔도 돼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목적 자체면 안 된다고요. 언젠가 주님이 걷어가셔도, 다 드리라 하셔도 아멘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다 받으세요. 더 받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망할 때까지 그 약속을 좀 미루어 주세요. 그 실행을 좀 미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가끔씩 목사님 이거 용돈 쓰세요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요 그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 가서 사례를 받아도, 이렇게 설교고 사례를 받아도 저는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집에 가서 그냥 줘요. 그럼 저희 아내가 얼마야 물으면 몰라. 그럼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그 꽁돈이 생기면 이게 얼마지부터 확인한대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선물을 받아도 저희 아내 인터넷 검색해요. 이게 얼마짜리지?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근데 저는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그냥 익숙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뭐 얼마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무슨 욕심은 있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이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 저는 11조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많이 베푸고 싶어갖고. 근데 하나님이 아직 저를 못 믿으시나 봐요. 아직 안 주세요.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이렇고 삶은 이렇게 모습 같은데 내 안에 아직 나도 모르는 욕심이 있나 보다.
나도 모르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아닌 이 땅에 무언가 생생내고 싶어하고 무언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나 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허락 안 하신 걸로 저는 믿어요. 저는 그게 비워지면 허락하실 거라고도 믿어요. 아멘십니까? 제가 돈 많이 생긴다는데 왜 그게 여러분한테 불만이 돼요? 제가 다 드린다니까요. 저는 막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베풀고 싶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막 많이 베풀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 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안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많이 버세요. 많이 가지셔도 돼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그건 여러분의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 같은 그 시기에 뭘 하셔야 되느냐? 더 하늘나라 소망하는 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것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요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의 실체가 뭐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이에요. 성.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을 기다린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실제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본 아브라함이 뭘 사모했대요? 하늘의 성을 사모한 거예요. 하늘의 성을. 야곱이요 하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언약 받으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 언약 받아냈잖아요. 그 언약을 받은 야곱이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평생 그렇게 내 열심을 얻으려고 했던 그 땅, 그 축복은 여기가 아니라 위에구나. 얻은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파는 데마다 우물 터졌잖아요. 막 그 우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 말고 양보할 수 있었어요. 왜요? 여기가 내 땅이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요셉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언약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니까 이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의 총리 자리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나 데리고 나가. 나 데리고 나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의 공통되어진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반응이 우리 빛가서 공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게 언약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볼게요. 1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내가 안 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얘기도 중요하죠.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예배드리러 나간다고 얘기하면 애굽 왕이 안 보내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를 기적과 이적으로 친 이후에 너희들 나갈 수 있어. 이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애굽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취해서 너희 딸까지 다 꾸미고 너희가 모든 것을 갖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미래에 대한 예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예언 중에 한 가지는 되고 싶고 한 가지 안 되고 싶죠. 그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뭐는 되고 싶고 뭐는 안 되고 싶으세요? 폐물은 갖고 싶고 그죠? 네. 그리고 안 내보내는 강팍함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실제로요. 출애굽기에서 완악이라는 단어, 이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치면요 20번이 나와요.
바로가 강팍하여 이제 우리 한글 성경 완악하여로 바뀌었는데 완악하여져서 이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완악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이. 그죠? 계속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5절도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라고 얘기해요. 그죠? 보내지 않았다라는 걸 과거로 회상하면서 이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약속한 일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출애굽기 14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완악하게 하셔갖고 진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지면의 한계상 몇 번 안 싫은 거지 이게 20번 나온다니까. 20번 완악해서 그 20번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보면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교 때 뭐가 말씀이 들려요. 기도할 때 감동이 와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경험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제 전 꿈이 뭐냐면 이렇게 스포츠카에 머리 묶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고 다니는 거. 비웃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웃는 분들 계시는데 막 다니고 싶어요. 다니고 싶어갖고 제가 그때 당시에 중고 스포츠카라도 국산 거를 한번 사보자 그래갖고 어떤 이게 단종된 모델이니까 티브런 터뷸런스를 사려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이 제법 모이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조금만 아니라 반 정도를 모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돈을 헌금하라는 감동이 강력하게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바로 멈췄어요. 멈추고 하나님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열심을 다했는지 아십니까? 막 이런 엄청난 그 절제와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이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잠도 안 재우는 거예요. 잠도. 무릎만 꿇고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요. 헌금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저희 이제 그때 하늘문에 헌금을 했는데 이 봉투를 넣는 순간 못 꺼내잖아요. 다시. 그걸 제가 붙들고 한참을 있는 거예요. 그냥 한참을. 그래가 주님 그 탁 놓는 순간에 제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유함이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자유함을 탁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이 되게 신박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저의 인생에 안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요. 이런 일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신학을 가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민하영 전사가 그랬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진짜 안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도 사역은 안 한대요. 그냥 공부만 한대요. 그래 그렇게 해라. 왜냐면 워낙 영적 공격이 심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알아서 그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막 이렇게 되더니 제가 이 얘기를 툭 던지니까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요. 그럼 막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자기 원래 올 초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그것도 빛과 소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자기는 빛과 소금 교회에 정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하는 순간에 올 것이 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순종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 이건 안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응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모세에게 그랬다니까요. 모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응답이다.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스토리를 진행해야 되냐면 모세가 바로에 가는 거죠. 가가지고 저기 왕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 내보내래. 순종해. 그럴 때 왕이 그래 나도 꿈꿨는데 하나님이 너네 보내라더라. 이거는 하나님 역사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다 나가. 이게 스토리 아니에요? 그게 간증의 스토리잖아요. 근데요 처음에 가서 얘기하니까요 바로가 뭐라 하냐면 야 너 할 일 없지? 이것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시간 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아있네. 너희들 앞으로 지푸라기도 안 주고 재료도 안 주는데 벽돌 숫자는 그대로 맞춰내. 못 맞춰내기만 아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오다가 이제 아론하고 모세가 서 있으니까 야 니들 때문에 완전히 우리 다 망했어. 니들이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우리 망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거야 까지 얘기해요.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 이게 뭐예요? 내 시킨 대로 했더니 이게 뭐냐고요? 내 안 한다 했죠? 내 안 간다 했죠? 끝까지 불러내더니 이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셨고 무언가 헌신하게 하셨는데 그 헌신하고 나면은 결과가 남들도 부러워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졌는데 더 좋은 놈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요. 6년째.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7년째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7년째를. 채우시는 날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래서 그 직장을 때려쳤더니 더 좋은 직장이 아니라 어려운 직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였는데 나에게 눈에 더 좋은 곳이 아니라 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나 안 한다 했죠?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요 이게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지금부터 내가 바로 박살낼 거야. 내 시킨 대로 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얘기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완악하게 굴어요. 계속 원하지 않는 응답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응답이에요. 이 상황은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결론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 응답이 계속 성취가 되는 걸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모세가요 이 사건을 통해 뭐가 크냐? 믿음이 크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본인의 방법과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 맞는 것 가운데서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가 거는 거구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환경을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좋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응답이 성취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할 수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다하던 공부가 실패되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좋은 직장이 안 되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의 공부와 인생의 시험이 실패하게 되더라도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된 것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모세가요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우리 16번 한번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10번째 장자재앙이 이루어진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왔고 출발했는데 그 출발한 뒤에도 바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들도 죽었죠. 노예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도 다 사라졌죠. 이거는 잡아와야겠다. 자, 다시 모든 군대 총동원.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와가지고 지금 아픈 바다고 뒤에는 모래먼지가 막 이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얘기한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죽을 데가 없어갖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는 거야? 차라리 그들 밑에 있었으면 우리가 죽지는 않고 잘 살았을 텐데 우리가 묘지가 없어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니?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 항의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너희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가 봐. 이게 뭐예요? 모세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 믿음인 거예요.
모세가 원하지 않는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갖게 된 믿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안 좋은 사건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사고가 났지? 왜 헤어지게 됐지? 왜 망했지? 왜 실패했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서 관계가 불편해졌지? 근데요,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원하지 않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는 게 사건을 보는 믿음인 거고, 그걸 읽어내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이요, 애굽의 백성들에게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거라고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미 야곱이 70인을 끌고 내려가기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좋은 일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냐? 출애굽할 때요, 10가지 재앙에서 너무 지친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야 제발 나가면 다 해줄게. 나가기만 하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그래갖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마다 다 줘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구하는 대로 줬대요. 구하는 대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나가. 그럼 금 다 줄 거예요? 다 줄게. 은 나 다 줄 거예요? 다 줄게. 여러분 이때는 왜 은이 앞에 써 있냐면 이때는 은이 더 귀했어요, 금보다. 네. 구하는 거 다 준 거예요. 귀한 거 다 준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나가게 하신 거예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요,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으면 믿음이 커요. 좋은 응답이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든 원하지 않던 응답이든요, 그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해석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큰다니까요. 그 믿음이 큼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 제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죠? 이거 하지 말고 잠잠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봐.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진짜 믿음이 크잖아요. 막 사건이 벌어져도요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내랑 있을 때 제일 불편할 때 뭐냐면 저희 아내가 가끔씩 차를 타고 나가다 막 이래요. 왜? 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불 났는 줄 알았어요. 제 흉내도 못 내겠어요. 운전하다가 깜짝 놀래요. 왜? 별것도 아니에요. 목걸이 안 갖고 왔어. 마스크 이거 줄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와도 되는 거. 왜 자꾸 놀냐?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대단한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이만해도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문제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집에서 큰 문제가 생겨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었어도요 작게 만드는 능력,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이제 그 사역자들 친구들이 많잖아요. 만나보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말이 많아요. 다 지네 교회가 제일 말이 많대요. 제일 말이 많대요. 우리 교회도 말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다 우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이 많아요. 제가 권사님들, 청년들 모두에게 다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아요. 근데요 저는요 그 말이 많은 것이 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많은 말이요 큰 문제를 작게 만드는 말이면 많이 하셔도 돼요. 정말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말이라면 24시간 내내 말씀하셔도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왜냐? 그게 응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클 수 있잖아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수습하시겠죠. 어려운 일이어도 하나님이 벌리신 일이면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얻을 게 있겠죠.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딱 오면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가 나도 폐차가 되는데 별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겨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딱 터졌을 때도 별거 아니야.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 여자 헤어졌어도 별거 아니야. 더 좋은 놈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믿음이 있으셔. 아유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어떻게 하죠? 이 기도라는 건 여전히 뭐예요?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응답받은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응답의 경험이 많은 교회는요, 어떤 일과 사건이 터져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겠지. 제가 또 옆에 있는 교회 간증을 좀 할게요. 저희 교회에 어떤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처럼 안 드려도 다 잘 되더래요. 너무 그게 억울해가지고 자기도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대요. 예배를 안 드리고 열심히 놀고 막 놀다가 자기 생각에 이때쯤이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랬는데 운전하는 차가 굴러가지고 폐차가 됐어요. 그리고 이 눈 밑에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안압으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너무 부어서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떡하니? 그랬더니 아니 저 쌤통이에요. 저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 사고에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저는 쌤통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얘기하는데 그래 잘 배웠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입원을 했는데 입원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 드렸던 밀린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하늘문 라이브 방송을 계속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옆자리에 2인실에 있었는데 옆자리에 있는 52세 되신 췌장암 말기 환자분이 거기 나오는 찬양 소리를 듣다가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고,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고, 그 찬양 속에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같이 좀 들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가 이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어머니하고 딸이 자기 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저희 하늘문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에서 내려가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네 가정이 맨날 우울해가지고, 그러니까 52세인데 췌장암 말기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자기 동생이 너무 기쁘게 변한 걸 보면서 우리도 개종한다고 그 기독교로 다 넘어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언니의 조카들이 용인에 사는데 우리도 마침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면 되겠냐고, 이모 보고 우리 교회 가기로 했다고. 그래갖고 하늘문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 그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집안의 한 집안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다친 애는 그래 나 쌤통이야. 나 다칠만 했어. 나 이럴만 했어. 라고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 사건을 통해 뭐가 컸어요? 믿음이 컸어요. 다쳤지만 믿음이 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친 아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 위로해야죠. 안 됐다, 어떡하니, 괜찮니? 그러나 그 사건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요,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무슨 일을 숨겨두시는 거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그걸 경험했던 모세는 자꾸 믿음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하고 백성이 같은 걸 경험했어요. 그죠?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인정한 모세는 믿음이 자꾸 커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 이것이 응답이라고 못 믿은 상황만을 본 사람들은요 계속 불안해요. 계속 고민해요. 계속 갈등해요.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빛과 소금이라는 공동체가 경험하는 일은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경험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그죠? 이 경험하는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분은요 자꾸 믿음이 커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이 없잖아요. 자꾸 불평불만하고 자꾸 비난하고 남들을 탓하고 비평적인 시각만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결국 그 똑같은 상황 속에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을 겁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보는 사람은 믿음이 큰다고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그런 사건에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 사건에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해석이 가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당하는 사건은 축복이에요. 알고 당하는 일들은 다 축복인 거예요. 기도하는 으로 깨어있고 그 은혜로 깨어있는 자들은요, 모든 사건이 예측이 되어져요. 아, 이 정도면 맞겠구나, 이 정도면 사건이 터지겠구나, 이런 일들 정도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터지겠구나. 그러면요, 그 터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터지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터지긴 터져요. 얻어 터지든지 복이 터지든지 터지긴 터진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터지겠구나. 그 터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크는 거예요. 와, 복 터졌네. 야, 대갈박 터졌네. 그러면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건 해석의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개인에게 있는 모든 사건, 환경들이 다 믿음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이삭을 드릴 때 그 드린 믿음이 뭔지 아세요? 중간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건의 실패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 모든 걸 실패하고 마지막 그가 창세기 22장에 시험을 받을 때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성공만 했어요? 아니에요. 실패도 많이 했고요. 막 부인 팔아먹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믿음이 커서 나중에 아들도 바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뒤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가 속았죠. 사실은 속아서 축복했는데 나중에 아들이, 큰 아들이 와서 따져요. 에서가, 아버지 남은 축복 없어요? 그랬더니요, 없다 얘기해요. 진짜 믿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아까 했던 거 취소, 태태태 하고 다시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아,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아들에게 속은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걸 바꾸지 않아요.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므로. 우리 다 배우셨죠?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들.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떠나는 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 다 버리고. 애굽의 피라미드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걸 버리고 막벨 세겜 땅에 와서 묻혀요. 세겜 땅에 와가지고 초라한 땅에 시골 총구석에. 그게 뭐예요? 믿음이래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들로 다 믿음의 증거는 얻었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건 누가 이룬대요? 우리가 이룬대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들이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결론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건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 그 은혜를 소망하고 예수를 통한 그 부활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당해내는 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은요 그냥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그 부활로 인해 성도의 부활이 가능해진다라고 증명하는 논리적인 설명과 그의 은혜의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너희들 승리해. 뭐로 승리해요? 부활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율법에 쏘는 것은 죄다. 이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들 반드시 승리해 부활로.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다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라고요. 원하지 않는 거여도 괴로운 일이어도 그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왜요? 부활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을 키우니까. 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을 성장시키니까 그게 다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당하는 모든 사건은 뭐다? 축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모든 축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아멘한테 잘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옛날에 생각하시던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응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거기까지 가시면 진짜 믿음의 거장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면. 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계시록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예언이 여러분 원하시는 것들만 기록되어 있던가요? 아니었죠. 고난, 죽음, 맞음, 괴로움, 세상으로부터의 도태됨, 핍박, 환난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기다리래요? 속히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나무에 기록된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에 참여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믿음까지 가시는 그 경지까지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됐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모세의 삶을 살펴보실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모세를 믿음을 키웠던 것처럼 나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